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네, 우리 최영규 성도님 잘 오셨어요? 예, 오늘 또 허평호 집사님 따님이신가 봐요. 예, 미국에서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이제 기억해야 할 날들을 확인하곤 합니다. 엊그제 6월 25일은 우리가 6.25 전쟁을 이제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혹은 5월 5일이나 5월 8일을 통해서는 어린이날이나 또 어버이날, 이런 날들을 통해서 어린이나 어버이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12월 9일은 어떤 날일까요? 12월 9일. 제 생일은 아니고요. 12월 9일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위에 출발한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답니까?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가 가장 끝에 위치하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은혜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은혜의 수동성입니다. 즉, 은혜는 우리가 막 노력하거나 뭔가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처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은혜를 성경은 다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아이,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나타난 은혜는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이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올릴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잘하겠다고 해놓고 잘못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주지 않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나서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판과 정죄의 시선과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족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때로 가족도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족에게 손을 내밀고 은혜를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짓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때로 서운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내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의 자리 대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은혜를 성경은 좀 재미있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부모가 어린 아이를 잘 보살펴 주면서 키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육 앞에는 주로 사람을 주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은혜가 사람입니까?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육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이 말은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러한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나 혼자 감격스러워서 나 혼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나 그 교회를 계속해서 가르치거나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는 우리를 양육시킬까요? 세 가지로 우리를 양육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는 버리게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하게 한대요? 다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가장 첫 번째는 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버리게 할까요? 과거의 것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확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는 은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거스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 정욕은 내가 주인 되어 추구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갔다면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는 과거의 것들을 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권사님 댁에 초인종을 누르고 권사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거실로 딱 들어갔는데 제가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발 디딜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방도 보니까 방마다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과거의 것들을 계속해서 집에 모아놓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방들의 물건이 다 차서 거실에까지 물건들이 나오게 되었고 발 디딜 공간이 없게 된 것이죠.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그럼 제가 생각했습니다. 혹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은혜를 받았지만 혹시라도 필요할까 봐 여전히 아까워하면서 은혜 이전의 삶의 태도나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과거의 것, 아직도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것들이 있다면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현재를 살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두 번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내가 은혜 받은 저 산 위에서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중함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또 자제하는 삶입니다. 의로움은 바르고 옳은 것이죠. 또 경건함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것을 말합니다. 신중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의로움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또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절제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깊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 세상의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헬리나 웬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에 사는 것은 어렵다. 과거와 미래가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힌다. 과거는 죄의식으로, 미래는 염려로 괴롭힌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순간에 계신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거나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를 위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이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것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던 것, 혹은 이랬던 것, 그것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매여 살기도 하고,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염려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헬리나 웬의 이야기는 제 어머니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제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통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나도 과거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떨 때 몸이 너무 아플 때에는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추억만을 회상하며 현재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함으로 염려하면서 미래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나 교회는 철저하게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의 염려로 도망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더불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기다리게 합니다. 13절의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한대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기다리게 할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왜 또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며 기다리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버리게 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게 하며 미래를 기다리도록 양육합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는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와 교회를 양육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고 싶으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충성스럽게 수행해내는 것, 또 밖으로는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선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다음에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까? 열심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이 열심히라는 단어는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온 국민이 정말 한 목소리로 열심히 응원했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외치면 자동적으로 박수를 치잖아요. 그때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까? 바로 이처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한 목소리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외치는 것과 같은 태도가 열심히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교회 안이나 밖에서 선한 일에 이러한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너는이라는 이 단어에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합당합니다. 교회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말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까지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교회가 권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권면할 때 거기에서 권위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성도인 우리와 교회를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미래를 기다리게 하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말하고 삶으로 은혜를 드러내며 이웃과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 또 깨닫게 한 것, 또 나의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회를 계속해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말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 주변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